2021년 4월 25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와 시에라 홈케어 서비스가 협약을 해서요. 코비드-19 검진을 본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결정나는 대로 언제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검진은 전화 예약이 없고요. 그냥 오셔서 하시면 되는데 하시고 검진을 하고 하루 지난 다음에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코비드-19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이 건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그 주보에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교회가 총회에 1년에 한 1000불 정도 우리가 연 4회에 걸쳐서 특별 헌금을 하는데요. 올해 우리 그 사순절서부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나눔의 실천, 그 실천 헌금이 이제 다 모아져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 4분기를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될 텐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동참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헌금을 쓰실 때에 특별 헌금이라 적으시고 총회 특별 헌금이라 적으시고 주시든지 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로 24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명쾌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까? 구원하면,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거라 그렇게 믿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면 구원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에게 구원이 뭡니까? 라고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이 과히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구원에 딱 어울리는 단어는 아무래도 자유, 해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평강의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평강의 상태라는 건 뭘까요? 죄가 없는 상태죠. 죄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부패가 없는 거죠. 악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100% 완벽한 구원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구원은 가끔씩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고난 같은 거요. 육체적인 고난, 질병, 그리고 어떤 속박, 그리고 억압, 이런 등등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할 수도 없죠. 그 순간순간이지만 이 구원, 내가 세이브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갔다. 내가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평강의 상태에 있다.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을 몸소 경험한 민족이 있죠. 바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상의 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양을 보며 평안한 삶을 목자를 잘 만난 양을 보면서 진정한 구원의 상태를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양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목자는 여호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죠. 고로 양의 최대 복은 뭐냐?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에 의하면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는 목자는 삭군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삭군이 악한 목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독재적인 어떤 목사나 성직자를 가리켜서 삭군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교인을 괴롭히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목사는 삭군이 아니라 악한 목자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삭군은 뭘까? 고용된 자죠. 유대 사회에서 양치는 일에 고용된 삭군 양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임금에 합당한 돌봄을 제공하지만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의 임무는 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에게 양이 위험에 처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희생할 이유는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삭군이 나쁘냐?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은 삭군이기에 양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와도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이고 양과 한 몸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지식 정보의 차원이 아니고요. 감성적인 관계를 뜻하죠.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성 같은 것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결국 아들이 죽어야 양도 살고 아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필요를 여호와께서 충족시켜 주신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런 고백보다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하게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악으로부터 대적자들의 추격을 받아 몸을 숨겨야 하는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인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요, 절대적인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보호를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 신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한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추격하던 대적자들과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설명하기 위해 삭군의 예를 들게 만든 그들은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추격하는 대적자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설명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악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위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일으켜 맹인의 눈에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안식일에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 범법자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죄악과 고난에서 해박되는 날이고 곧 구원의 날이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율법으로 옳가매는 날이었습니다. 더욱더 고난받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범법자임을 입증하려고 맹인의 가족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벌였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맹인마저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맹인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인자이신 메시아임을 밝혔을 때 맹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봐야 했을 바리새인들은 무시를 했고 볼 수 없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았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우리가 맹인이라고 천만에 우리가 당신의 범법 행위를 똑바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 없다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제대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10장 1절로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강도라고 말했고요. 절도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악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사사들, 선지자들, 왕들 모두에게 목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양을 돌봐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자라는 거죠. 그 말이 곧 목자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펴야 할 목자의 역할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이 뭡니까?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악한 짓만 골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자는 목자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목자인 거죠. 사건보다 더 못한 거짓 목자들인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의 집은 보통 2층 구조였습니다. 1층은 양의 우리,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였고 침실은 2층이었습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 양을 부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들을 불러내어 푸른 초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그는 목자가 아니라 강도였습니다. 그들이 양을 아무리 불러도 양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 채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양을 몰아서 우리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묶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른 데에 팔아버리는 것이 강도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목자는 집안에 있는 이 무리들, 그 우리들 안에만 있는 것들만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초장에서 밤을 지새울 때 목자는 양들의 보호처를 만들고 목자가 손수 문이 되어서 양들을 그 임시 보호처로 들어보낸 후에 그 자리에 앉아 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목자가 만들어준 우리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리에게 물리고 도둑과 강도에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을 보고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는 어떤 막강한 힘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이 자기 우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막강한 힘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은 늘 같은 길로
안전한 길로 갑니다. 머뭇거리다가 앞에 있는 양을 놓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양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멀리를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꼬리만 보고 쫄쫄쫄 따라가는데 혹이라도 그 양을 잃어버리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계곡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할 상황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찰마벳이라고 말한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욥기입니다. 욥이 자식과 재산을 모두 잃고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으며 자신의 태생을 저주하면서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죽음의 그늘, 사망의 엄침한 뜻을 가진 찰마벳이었습니다. 욥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욥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를 저주했죠. 근데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욥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그늘, 사망의 엄침한 곳에 있다는 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 사람은 저주를, 또 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단어를 성화시켰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내 의지와 상관없는 죽음의 그늘 같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내 뒤에 있습니다. 내가 잘 때 내 옆에서 함께 주무십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겁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2차 백신 접종하기 전부터 여러 후유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뭐 그런저런 걱정 같지 않은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내 머리밭에 타이레놀 갖다 놓고 죽도 갖다 놓고 마시물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내 평생 살면서 백신을 맞는데 독감 백신 맞잖아요.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불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맞는데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맞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맞고 나니까요, 근육통, 오한, 두통, 이 세 가지를 3일 동안 아침 저녁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나, 근육통이 하루 종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근육통, 오한, 두통, 뭐 두통, 오한, 근육통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3일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주위에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57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완전히 비디오 한 편 보는 것 같더라고요. 1시간짜리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아가는 비디오 같았습니다. 저는 약 10년간을 이 노예에서 행정가로 일을 했습니다. 오산나 교회에서 7년째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죠. 행정을 잘하니까 그걸로 목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이 가지고 목회에 임했습니다. 근데요, 행정할 때 하고 담임 목회할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되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번아웃 됩니다. 고갈되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맡으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야심찬 각오로 임했지만 지금 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고단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왜 목회하는데? 이 질문을 안고 3일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얻은 조그마한 결론, 완전한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결론을 하나 여러분과 쉐어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위대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목자, 강한 목자.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저한테 생겼습니다. 위대한 행정가가 아니라, 위대한 목사가 아니라 위대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자는 뭐냐? 목양을 하는 거거든요. 양을 돌보는 겁니다.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양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강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심어하는 이 호산나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작년 24명이었습니다. 지금 22명입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 줄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비식 웃더라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저도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생각할 때 숫자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의 기준은 어디다가 잡을 수 있을까? 보통 대형 교회에다가 맞춥니다. 우리도 대형 교회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중형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많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은 뭐냐면 작은 교회 하면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도 열악하고 사람도 열악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러다가 문 닫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 아세요? 미국의 개신교 교회의 90%가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많을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보다. 대형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이 작은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물론 이게 이동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양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직접 대면하고 목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가장 위로받는 것이 뭡니까? 설교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닐 겁니다. 목사의 목양일 겁니다. 목사가 와서 직접 기도해주고, 목사가 직접 와서 대화해주고, 목사가 직접 여러분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겁니다. 만약에 대형 교회라면 어떨까요? 구역장도 있겠고요, 목장도 있겠고요, 뭐 여러 종류의 리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 한번 만나려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왜? 목사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영적인 돌봄을 받기를 원하지,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도요,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고요. 무슨 말이냐면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요. 일어서려고 하는 작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안 하냐, 그것은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가 영적으로 건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퇴자라고 해서 모두가 아픈 사람입니까? 다 병원에 가는 사람입니까? 다 걷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은퇴자들이 그렇지 못한 은퇴자들보다 많습니다. 오늘의 고령층이 많은 교회는 희망이 없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층들이 젊은 층들보다 더 꾸준히 운동하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독서도 하고요, 자원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 은퇴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젊은 사람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안에 분쟁이 있고 한다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건강하지 않은 교회 다니면요, 그 건강하지 않는 모임에 계속 있으면요, 자기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대한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야 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00%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100% 아픈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만 건강하고 또 반은 사실 아픕니다. 왜? 옛날에 다 배웠기 때문에 뭘 배우려고 안 합니다. 뭔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만 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걷지를 못하는데, 나는 뭐 못하는데,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요, 그냥 안주하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저 같은 목사, 여러분이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한 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딴 교회로 가고 딴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라면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 키워서 우리가 하지, 성공주의 생각이죠.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배어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손길이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키워진 사람, 우리 안에서 잘 발달된 사람, 우리 안에서 잘 교육되어진 사람을 더 열악한 환경 속에 보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도와주는 교회, 보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듯이 우리 교회의 손길이 이웃에게 닿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우리는 연대하여 함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강한 목회들이 많습니다. 그 목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정신건강 목회를 택했습니다. 왜 이것을 택했느냐?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야단치고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내갈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신건강질환, 정신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요, 그들의 문제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뭘 잘못 섭득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뇌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뇌에서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뇌가 스스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뭐 그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뭘 해서 그 사람이 뭘 해서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왜 잘못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거 그냥 듣고 그런갑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아 그런 거구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질환에 있는, 정신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이상한 사람이다, 멀리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양이 자기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막강한 힘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정신건강도 그런 겁니다. 자기는 해보려고 하는데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뇌를 자기가 뭐 뚜껑을 열고 뭐 수리를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환경의 이슈 아닙니다. 뇌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옆에서 도와야 됩니다.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도와야 되고요. 특별히 이 정신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자녀를 돕건 그 가족이 일원에 있던 그 가족들, 그들을 케어하는 그 가족들을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왜?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든요. 우리는 그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라고 호산나 교회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맡을 수가 있고요. 또한 선한 목자의 심정,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힘이 없는 자를,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 정신질환이 있는 약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 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7년 전에 24명이었던 그 교인들이 지금도 24명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은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48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주셨을까요? 주님은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이 공동체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이 공동체, 주님께 이 호산나 교회가 48년 동안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지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던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채로. 우리는 이제 무너진 터를 다시 일궈내야 하는 심정으로 위대한 목자와 강한 목자를 키워내는 교회, 더 나아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교회를 꿈꾸며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시며 주님께 나를 헌신하십시다.